오늘 찬양처럼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가정과 일하고 있는 일터와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엔돌핀은 내인성 몰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몰핀입니다. 마약 성분 몰핀보다 진통 능력, 항암 능력이 200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최근에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르몬이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새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 엄청난 이 능력이죠. 4000배라고 해서 별칭으로 또 이름을 지어줬는데 감동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지만 다이돌핀은 감동의 호르몬. 설교 시간에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감동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한번 꼬집어내 봅니다. 일반적으로 감동 호르몬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은 눈물 날 정도의 이 감동이 될 때, 그때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약한 부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는, 치유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성적인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깨닫는 이성적인 감동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왜 내가 이거를 몰랐을까? 지금까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체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동 호르몬이 작용을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성도 이성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감동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이성과 감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증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염증들이 다 치유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잡고 같이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최고의 영성,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감동의 호르몬이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오묘하고 깊고 넓으신 이 은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감동 호르몬, 최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품을 때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결코 후회함 없이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마음속에 많은 응어리가 있어도 주변을 바라보면은 정말 슬픈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뭐 밤낮으로 그냥 몇 분을 사이에 두고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를 보면은 우리 너무나도 힘든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의 호르몬,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질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연일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그에 따른 동전의 양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를 우리가 자꾸 느끼고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그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약화돼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현재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아니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요즘같이 설교하기 정말 힘든 때가 요즘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이 불안전한 상황, 불행한 상황, 그리고 위기, 긴장감,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참 고민이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이 종교개혁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참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아무리 많은 감동을 주어도 거기에 감동 호르몬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에는 메마른 상태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문명이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중에도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 목표 정할 때가 있지만 언제 목표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야, 이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목표를 정해야지. 감동이 있을 때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가 세워질 때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감동이 있을 때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때에 그 모든 일에 가치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은 감성과 지성과 영성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뿔병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감동이 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장수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창세기 41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에도 바로 왕이 이야기한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멘트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인의 왕 애굽 왕이 요셉을 임명을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오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느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다윗도 그 옛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보게 되면 율법적인 프레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말씀에 집중하면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프레임, 이것은 사회적인 기구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실 거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시라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3절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김사랑 권사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낭독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그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베드로지요.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와 학생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근데 이새라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저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설명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아주 간결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7명의 이 형들을 차기 지도자로서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새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시고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정치하겠다, 오늘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졌고 자기 권위만 앞세고 있고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리더십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잘 보이려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요.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보거나 보지 않거나 성실히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말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어도 그것보다는 나의 본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을 데려오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거는 뒤에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12절 그의 빛이 붉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사람에게 빛이 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때에 빛이 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배울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이 성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10장 23절 제비 뽑아서 선출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미 현직 왕이지요. 이 사울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그러한 왕입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이 뽑혔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왕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인데, 예? 근데 다윗은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키가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왕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야말로 훌륭해 보이진 않지만, 이 다윗은 묘사는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빛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에 빛이 있고 그의 모습 속에 빛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는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성실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히 수행을 하며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에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것은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 본분을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과 리더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종교유착, 종교가 정치와 유착돼서 모든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었던 중세 로마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항하여 성경의 권위를 주장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 양심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과연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겉모양, 외모,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으로 건물도 크고 겉모양으로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말인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동안 정말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아니다, 성경의 권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감동되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있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 있어도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드류 대학교 석좌 교수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전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요지만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지만 감동을 받으려고 막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받고 성도들에게도 감동받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으려고 교회를 많이 온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뭐 불필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감동받으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만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게 오늘날 교회에, 그것도 개신교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도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종교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종교 개혁에 참여합니다. 프랑스의 존 칼뱅도, 또한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영국의 위클리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 듣는 것으로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계는 다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 온오프로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마치 이러한 모습은 감옥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감동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어서 혼자 온라인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자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움직이고 일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리했고 신앙인들이 그리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나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 그리고 하기 귀찮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태함을 밟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5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파송 찬양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곡이 있어서 우리가 좀 생소한 곡이긴 하지만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을 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